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 가운데 그대로 심구어져서 하나님께서 꼭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이 명약이다인데, 사실 이번 주간에 이 약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노인대학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보약보다 친구를 좋아합니다. 이걸 웃는 분들은 그 노래를 아는 분들이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가 하는데, 그 히트곡 두 곡이 있거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보약 같은 내 친구. 그래서 아무튼 이 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코가 쭉 빠져서 낙향했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이 베드로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복음 전파자로 제대로 된 사도로 세우시는 과정이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는 조금은 좀 다른 장면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더불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업이기 때문이죠. 생업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물때가 문제인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적인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원래 목수 출신이시니까 이쪽 어업계통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선교 오래 했습니다만 중국 땅처럼 넓은 데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고 유통업들이 많이 좋아졌어도 이 생선이라든지 어류들을 구경하고 식탁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목술만 계속 하셨던 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물때도 맞지 않고 이미 조업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의 말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살짝 걱정이 됩니다. 팍 찢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건져 올려졌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전혀 낯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러면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데도 달인이시네요. 이런 찬사가 쏟아지면서 그 만선의 기쁨을 만끽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그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라서 당신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기를 잡고 싶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기를 갈망했을 텐데, 정작 만선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반응은 기쁘다, 야 만선이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과정들, 또 성경을 통해서 뭔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첫 번째가 대부분 다 회개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사실 돈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놀아주지 않았고 그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이질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기웃기웃거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그가 보였던 반응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재산 전체 중에 반 딱 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혹시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세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내 재산 전부라도 잘못된 것들로 벌어들인 것들이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삭개오가 아니라서 그 느낌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왔던,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난 이거 아니면 쓰러진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꺼이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머니가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나의 모습을 들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댔지만 그것은 나의 삶에 스스로를 합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내 모습들을 들추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굳이 구분짓지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대표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가고 쓰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 속에 모으기도 하고 기꺼이 카드를 지르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을 또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을 많이 함께 만나고 있지만, 뭔가 좀 즐거울 수 있는 것, 훨씬 더 맛있는 것, 뭔가 기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요즘은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외식을 한번 하거나 어디에 가서 뭔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나가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은 사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어떤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남들만큼 못 쓰고 사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쓸 수만 있으면 더 썼으면 좋겠네요. 왜냐?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아주 명약관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너무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시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베드로처럼 그의 동료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이 새도록 야근을 불사하고 특근 수당을 마음속에 꿈꾸며 자신의 몸 한 몸 던져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더 큰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맞닿은 상황들처럼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내가 계획하고 그 가운데 궁리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살피고 많은 인폼들을 종합해가지고 정확하게 베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배당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을 통해서 한 분 얘기를 듣는데 이분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한 번도 놀아본 적 없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연세가 드셨어요. 과정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도 짱짱한데 마치 갈렙이 그 나이 80이 훨씬 넘어서도 제가 말이죠 두 몫은 합니다 맡겨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나이보다도 훨씬 어리시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은 빵빵한데 대한민국 땅 어디서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력과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과 노력들을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이를 먼저 보고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보다 더 젊은 사람, 그저 서류의 한 줄로 뭔가 대신해야 되는 부분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부터 팽당하고 있는 것이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와 같지 않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나는 마치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환경적인 장애나 막힘 가운데에 맞닥뜨림이 없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머리로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디선가 일기예보가 들려와도 10명 중에 5명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맞을까?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랬는데 산행을 준비하고 아웃도어를 입고 분명히 야외로 나갈 걸 결심한 분들도 우산 하나를 챙기는 게 번잡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일기예보를 들으면서도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비가 올 것이라고 강수량 80%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숨쉬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오늘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것임을 믿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뜻이 뭐죠?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주보에 말의 힘, 그래서 땡큐라고 하는 단어와 I am sorry를 썼느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표본들을 추출해서 그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더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땡큐고 하나는 I am sorry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자주,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질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비즈니스도 바뀌고 삶의 많은 내용들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일로 만나는 분들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었던 적은 몇 번입니까? 하나 더 빗대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나의 판단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인정들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셨던 적은 몇 번입니까? 막상 보니 너무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너무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뭔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내 가운데서 내 잘못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 분명히 의례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상황들을 전혀 예측에 빗나가지 않게 내 가운데 하나의 결과물로 준 그 상대를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두 마리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미천드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입이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뭘까? 굳이 여기에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I am sorry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는 회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부모님을 향하여서, 내 친구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의례적인 똑같은 삶이 아닌 다시금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뭔가 잘못된 판단들이 무엇인가, 나의 고집스러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건강에 대한 것이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속에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한 온전한 회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회개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을 나만 가질 수는 없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꼭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진짜 이 땅 가운데 환경을 넘어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진짜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가운데 당연히 우리의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구어진 나무임도 분명하지만 혹시 가물어 그 가뭄이 극심한 해에도 결실을 맺게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이 적나라하죠. 염려하면 키 크냐?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물론 더 격조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염려한다고 키가 크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근심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능력의 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 그것이 공채든 특채든 기타 등등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예수 믿고 나면 좀 짧은 영어로 모든 일이 everything okay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다. 그 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같은 동일한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조바심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조바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세상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 정말 내가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교회란 말이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막상 자녀를 키우다 보니 하나 아니면 둘,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요즘은 인터넷까지 있으니까 그냥 박박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공급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춘기를 거치고 오춘기를 거치면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들과 더불어 대화 한마디 제대로 오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면 막상 부모로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잠 못 이루며 헌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허망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바란 것들은 없었지만, 그런데 왠지 그저 서글퍼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이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엇나갈까,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은 이 아이의 어떤 상황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키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나이면 장부로, 여자아이면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교육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공동 양육자가 되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학원비 벌기 위해 맞벌이로 두탕 세탕 뛰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대 특별 새벽 예배에 와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원비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구어지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나의 삶의 가장 문제의 현장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떠한 인생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낙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지 수험 시즌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에스겔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더하여서 상대가 아무리 세 보여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어서 무너졌습니까? 골리앗은 넘어질 만한 크기였기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다윗의 돌팔매에 레이저빔이 달렸습니까? 여리고성을 더는 사람들의 주문에 특별한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까? 성경은 어디를 펼쳐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 대한 것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새로운 가족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통하여 이 자리로 초청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된 가나안 땅,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근거와 그 기준과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나누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찬송의 가사로 여러분들이 흥얼거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가대 찬송을 들을 때나 찬양팀을 통하여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가사와 더불어 찬송을 할 때면 뜬금없이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듭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훨씬 어렸을 때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한켠에 언제나 먹먹함으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복음성가의 그 가사들이 있지만 그 고백이 정확한 나의 고백이 될 때는 그것은 찬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주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소리를 질러서 지금 놀란 겁니다. 평안하거든요, 그 바라봄이.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번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절기들이 가까울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새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이런 구별되어져 있는 절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눌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처럼 이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딱 서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것이어도 어떻게 다 모든 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 봐도 하나님이 중심에 둔 삶은 물질의 중심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둔 삶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은 성경의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나의 삶의 물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선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분별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기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맞이했던 추수감사주일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은사님,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졸음을 선물하셨지만 첫 시간 1교시 때 했던 그분의 그 시편의 어떤 이 낭송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뭘 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뿔필이 불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저희 은사하셨던 그분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 유신 시절 가운데 옥고도 치르셨던 분이고, 제가 나온 대학에서 부총장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삶에 한 번도 그 웃음을 잊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보아도 그분 가운데 그러한 인생 여정에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 별명이 하회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소망이 누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해하냐?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왜 염려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는데 시작이 감사가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5,000명을 떡을 먹이실 때 딱 떡을 들고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의 표현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많은 영혼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해졌지만 굶주린 이들을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러고 떡을 떼셨어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나누어지는데 나누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모든 이들이 배불러 먹고도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혹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 가운데 임종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슬퍼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겁을 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아십니까? 찬송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그 죽음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이미 넘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삶은 항상 시한적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약효를, 사실 말씀의 약효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의 시간들을 내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3절 24절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끌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실상을 얘기해 주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해 줘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는 이들의 입에서 너는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 그래, 실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인생들이 세워지던가요? 위로가 되던가요? 힘이 나던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시다. 지금은 작으나 너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네가 작은 그릇이 아닌 것을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는 인물은 그가 한참 막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도대체 대책이 없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다 그럽니다. 영어로 한 말인데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아들아, 학교가 너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 너의 그릇은 너희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래, 너는 몇 등이니까 얼마를 더 올려야 여기를 갈 수 있어. 그건 학원 선생님들한테 맡기십시오. 믿음의 말, 하나님이 꾸는 꿈,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인생 가운데 맨날 근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너희들 가운데 기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또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와서도 여러분들 짐 다지고 있고 주님을 덧입으려 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다시 묻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 1절 그리고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감사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기대하며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누군가는 이전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마음의 영혼의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분명한 영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첫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